오늘로서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편지란 편지는 이제 오늘 끝인데, 자 여러분 히브리서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 주보를 펼쳐보면 자 나를 향한 사랑 고백 말씀을 만나면 여기 있잖아요. 보면 뭐가 제일 눈에 띄어요? 뭐가 눈에 띄어요? 여기 보면 뭐가 눈에 띄죠? 물음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여태까지 편지는 그 사도 바울 아저씨가 다 썼잖아요. 그분 아닌가요? 라고 한 1900년 전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막 분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절대 바울 아저씨가 쓴 건 아니에요. 이 문법이라든가 어법이라든가 이런 거 따졌을 때 바울 아저씨가 쓴 건 아니고, 그럼 누구냐 막 추측만 난무할 뿐이지 여태까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기록을 했을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썼을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걸 알겠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 어떤 성도들한테 보냈을까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원이 되게 크죠. 거기 중에 있어요. 자 거기 중에 어딘가 있지. 뭐 로마에 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다만 이 히브리는,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누구를 부르던 말이었냐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 사람들의 후손을 부르는 용어로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대충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 출신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수수께끼긴 한데 전사님은 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예요, 최고. 선생님 로마서랑 히브리서 제일 좋아요. 너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은데, 자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편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편지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 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보면, 오늘은 사실 11장 전체를 전도사님이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전체를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성경을 쭉 보면 좀 익숙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보이나요? 지금 보고 있나요 성경을? 뭐 노아, 또 대충 한번 보세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 머리 아프니까. 자 아브라함, 또 누구 있어요? 누구 또 나와요? 뭐 이삭, 야곱, 뭐 옛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죠? 아주 그 옛날 영웅들 이름이 막 나오죠. 그죠? 자 일단 막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 지금 바로 밋. 자 고기는 어떻게? 자 믿음으로 주세요. 그죠? 믿음으로 주세요. 자 미안합니다. 자 믿음이죠. 믿음. 자 자존 깨라고. 자 믿음. 그죠? 자 또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돌로 치고 막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뭐 이런 게 편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의 내용을 대충 보면 옛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믿음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이걸 왜 편지를 썼을까요? 이거를 왜 편지에 썼을까요? 다른 걸 해도 되잖아요. 얘들아 밥은 잘 채민 거 먹고 있니? 낭만 닥터 김사부 그만 봐. 뭐 이런 거 적을 수도 있잖아요. 안효석 그만 좋아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적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자 어느 날 여러분 안녕하고 전도사님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 그 시애틀에 가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나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전도사님이 다현이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다현이한테 편지 썼어요. 그래서 투 한국에 있는 다현이에게 이렇게 편지 썼어요. 그래서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해서 편지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다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근데 편지의 내용을 잘 보세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초밥을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단다. 아직도 안효섭은 잘 지내니? 궁금하구나. 나는 잘 있단다 걱정 마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은식이를 자주 보고 있지? 안부 전해주렴. 중고등부 전체에도 부탁한다. 그럼 안녕. God bless you. 이렇게 해놨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이 편지가 그러니까 왜 썼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편지 내용이 뭔지 이 흐름이 이해가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로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도 이 기분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말은 되긴 되는데 전체를 이제 이어보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건가? 뭔 상황인가? 그죠? 왜 초밥 얘기를 전도사님이 하고 있지? 안효섭은 왜? 뭐 안효섭이랑 사귀나? 자, 은식이는 뭐? 은식이랑 뭐가 있나?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겠죠. 이거 도대체 뭐지? 이 편지를 왜 쓴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받는 대상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어느 날 사도 바울 아저씨가 딱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대충 그냥 너네가 알아서 이해해 하고 적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옛날 그 구약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한테 여러분 이순신 이야기하고 이순신 이야기라고 유관순 누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공감을 얻겠어요?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공감을 얻겠어요? 당연히 이순신이지. 왜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구약의 영웅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기록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편지를 받는 대상의 어떤 관계와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기록을 한 거예요. 또 오늘날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맛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가탄처럼. 그런데 보세요. 옛날엔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봤을까요? 2000년 전에? 뭐 어때요? 그러면 성경 어떻게 했을까? 딱 전도사님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도 없어요. 그냥 읽어요. 쭉 읽어요. 이거를. 편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듣고 맞아. 이게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낭독용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이 옛날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긴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이 성경의 원리가 변질되지 않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전도사님이 이 편지를 왜 적어놔 다현이한테 이런 거예요. 왜 초밥 이야기를 했을까? 다현이가 만약에 초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거기다 전생님이 다현이랑 1대1로 만나서 초밥을 먹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초밥 이야기를 한 거구나. 그냥 이 이야기는 그냥 꼭꼭 씹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밥을 좋아하니까 이야기를 한 거구나. 또 안효섭 이야기는 그죠? 왜 꺼냈을까? 다현이가 낭만다투 김사부를 보고 안효섭한테 빠진 거예요. 그걸 전생에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에 담아놨던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은식이를 자주 보고 있지. 제가 뭐 은식이랑 다현이랑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다현이가 수학학원에 가면 진성가요? 진서였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편지들이 기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이래가지고 이 편지를 그냥 두서없이 쓴 게 아니라 다 다현이랑 관련이 있어서 적은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된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잖아요. 영웅들이 나고 믿음, 그죠? 고난 이런 게 왜 편지 기록이 됐었냐? 실제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그죠? 아픔 가운데 던져진 상태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해봤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가 탁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나 사실 예수 믿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는 유대인이야. 근데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나 예수님 믿어 이래요. 여러분 그럼 그 친구와 교류를 하고 싶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야 나 북한 간첩이야 사실 이래요. 그럼 여러분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아니죠. 국정원에 신고를 하든 뭐 교류를 안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도 유대인이고 친구들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정말 싫어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친구가 교류를 완전히 끊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도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당하겠죠. 족보에서 파이겠죠. 그 사람이 직업을 구하는 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왜요?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이랑 교류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엄청난 사회적 따돌림을 경험하고 왕따를 경험하고 압박을 경험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이 히브리서였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에 대한 얘기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견디겠지. 그죠?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은 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 우리 볼까요? 자, 읽어볼까?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가족으로부터 손절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따돌림을 겪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좋긴 좋은데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유대교, 옛날 종교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뒤로 물러나서 컴백해가지고 다시 그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따르고 그렇게 살자.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믿음을 점점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되돌아가지 마라.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특히 인내에 대해서 정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이런 믿음은 뭐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이 곧 인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내. 인내가 곧 믿음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어디 뭐 랩 가사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자, 믿음은 내가 바라여지는 것에 대한, 그죠?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래지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라여지는 것에 대한 실체를 통해 확신을 갖는 것이다.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죠? 자, 내가 바라여지는 것에 대한, 내가 열망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체를 통해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전도사님 엄마가 딱 이제 전도사님 이제 학교 끝나고 딱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식탁 위를 보니까 이 쪽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전도사님 어머니가, 경준아, 엄마가 저 마트에 잠깐 갔단다. 그래서 집을 좀 돌보고 있어라. 내가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오늘 밤에 꼭 돌아올게. 기다리고 있어, 경준. 이러고 쪽지를 남겨놓고 슈퍼에 가신 거예요. 뭐 마트에 가신 거예요. 자, 그럼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쪽지를 받아들고 뭘 기다리고 있겠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다리겠죠. 전도사님 성격이라면 뭐가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될까요? 맛있는 거, 그죠? 자, 맛있는 걸 사온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쪽지를 붙들고 도대체 이 제육볶음을 사오실까? 아니면 돼지두루치기, 김치찜, 뭐 돈가스, 치즈 돈가스, 로제 떡볶이. 도대체 어머니가 뭘 사오실까? 그죠? 어머니가 도대체 뭘 도대체 요리를 해주실까? 저녁 식사를 기대하면서
집을 돌보고, 그리고 집을 돌보면서 계속 맛있는 거 떠올리니까 신이 나고 집 청소를 하게 되고, 그죠? 방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계속 기다리겠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들은 이야기가 믿음이에요. 자, 그죠? 어머니가 돌아온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온다 그랬어요. 나는 뭘 통해서 어머니를 믿고 있는 거예요? 쪽지라는 실체를 통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쪽지를 통해서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맛있는 것을 사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어머니는 뭐 지금 없죠, 그죠? 마트에 가셨으니까 대신에 이 쪽지를 통해서 그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느낌이 아니에요. 또 뭐 내가 논리적으로 뭐 근거가 있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이 쪽지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 계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확신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능력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밟고 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기준 위에서, 어느 토대 위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매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게 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관을 던져다 주나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자체가 견뎌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을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뭐 보고 뭐 카톡이라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어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또, 그리고 이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됐고 여기서 뭐 더 더하거나 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이 성경 속에 그 예수님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전사님이 지난 한 주간 전사님 이제 기도를 좀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또 어느 무엇이 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예수님을 실제로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사님이 지난 한 주간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 6월 모의고사, 6월 평가원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고, 그죠? 앞으로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여러분한테 앞으로 놓일 것이고 시련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시고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학원이 끝나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그죠? 그리고 정말 계속되는 그런 압박감과 알 수 없는 미래와 막막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뭐 너는 어차피 그냥 야 예수 믿는 건 원래 고난이야 하면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방관자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실질 들이닥치셔서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그대로 받고 읽었을 그 히브리서를 받았을 그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다음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